끊임없는 선지자의 외침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끊임없는 선지자의 외침.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아시나요? 이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의욕이 생깁니다. 이렇게 까먹어야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신선하게 듣지.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가 믿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실제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에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자주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기간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게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외치게 했습니다. 너희가 돌아서라. 너희가 돌이키라. 너희가 바로 서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거역했습니까? 거역했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초기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끊임없이 보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26절 보면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예레미야 25장 3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참 고래 심줄 같은 그 뭔가를 가지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사역 초기에도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물론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23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몇 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40년 동안. 예. 제가 내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신 분은 점심 사주겠다라고 하려다 말았는데 안 하길 잘했습니다. 예. 40년. 그러니까 초기에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 에레미야와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 우리가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가 있죠. 중요한 말인데 꼭 그래서 신신당부하면서 말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귓등으로 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들은 화가 나죠.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귓등으로 들어요. 너 새겨 들어? 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데 아이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어떻습니까? 뒤통수를 한데 탁 치고 싶죠. 눈이 튀어나오게. 중요한 얘기할 때는 그걸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 초기부터 23년 동안 한결같이 외쳤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선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혹 이제 이후에라도 정신 차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선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릴 상황에 놓여 있었던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에레미야 3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을 정말 어렵게 생각해서 그 길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사역 말기에도 40년 동안 그가 사역을 감당했는데 초기에도 23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40년이니까 17년이죠. 17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들이 틀렸어요? 맞죠? 네. 제가 수학에는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이 뭐 이러면 제가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져. 그러지 마세요. 23년 다음에 17년 맞잖아요. 아, 이것도 제가 기억 못할까봐 왜 갸우뚱하세요? 17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들이 어떻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9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에레미야 40장 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죠. 40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를 했어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의 그 외침대로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냈지만 그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악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그들 눈앞에 있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선지자의 그 끊임없는 외침을 거부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랬어요. 아이러니하죠? 성전 때문에 그랬다는 것.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굳은 신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진짜 의리의리하게 건축한 다음에 봉헌하죠. 봉헌할 때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다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눈길과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이곳에 함께한다 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말씀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망각한 것이죠.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예. 하나님은 저들이 아무리 거대한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성전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던져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까지 가슴에 새겨야 됐습니다. 이 말씀까지 갔어야 돼요.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까지만 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슴에 새기고 싶은 말씀만 가슴에 새겼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는 귓등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가슴에 새기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거대한 유형을 뽐내는 성전의 아름다움만 받고 거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에레미야 7장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남유다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웅장하고 의리의리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항상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멋진 성전을 봐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렇게 두고 감히 우리를 망하게 하겠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떤 큰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귀는 기울이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다만 그 아름다운 성전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들이 만족을 누리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위기를 타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무리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모세가 말해도, 엘리야가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게 아무리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내가 외쳐도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일갈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는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언약궤 위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임재해 계셨습니다. 비록 먼지가 나고 메마른 광야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게 다윗 때까지 왔죠. 다윗 때도 성전은 천막에 있었습니다. 볼품은 천막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시절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막상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정작 거기에서 임재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의리의리한 성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만 가지고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말 근사해 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그 성전의 외형에 그들은 만족하니까 하나님은 정작 그 화려한 곳에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건축하고 뭔가 막 이사가고 뭔가 진짜 인테리어를 그냥 너무 멋지게 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형편으로 갔을 때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서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인테리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여기에서 예배드리든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영적인 것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너무 초라하다고, 여기가 너무 볼품없다고 그냥 하고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집이 막 너무 초라하고 뭔가 막 진짜 갖춰진 것도 없고 뭐 너무 열악하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이놈의 집구석 그러잖아요. 에이 이놈의 집구석 들어가기 싫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봤을 때 집구석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더 나은 곳으로 갔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더 깊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좋은 자리로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예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를 기뻐했고 나를 좋아했고 나를 사랑했고 너희가 또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서도 여전히 나를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으니 내가 너희를 받겠다. 주님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 수가 좀 더 많아지면 그때는 우리가 뜨겁게 뭔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으면요 분위기가 벌써 딱 달라요. 그래서 그냥 아멘 이렇게만 해도 그냥 다 은혜 받는 것처럼 다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목회자가 진짜 아무리 신령한 것 같아도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은요 다 드러나요. 은혜스러운지 않은지. 큰 교회 막 성도들 많은데 집에서 말씀을 전하면은요 그냥 별로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 그냥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작은 교회 오면은 시험 들어요. 시험 든다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와서 그래서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일부러 본교회 성도들도 다 들어오게 하고 꽉 차게 한 다음에 그래서 집회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왜? 분위기가 사니까 그렇게. 여기에서 은혜를 받는다면 다른 곳에서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100명, 1000명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숫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정말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신앙, 그 순수했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그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데 가서도 절대로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더 뜨겁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가 커지든 이 상태든지 또 더 나아지든 어쨌든지 간에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순종하기 원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메시지를 거부하고 선지자들의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의리의리한 그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그들이 그랬다고 그랬죠. 그 성전을 보면서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럽니다. 망하지 않는다. 재앙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망한다.
재앙이 온다. 거짓 선자는 망하지 않는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말이 듣기 편합니까? 형통한다는 이 언어와 너 가난하게 된다라는 언어, 둘 중에 우리가 어느 용어가 우리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형통이래. 만사형통. 막 뒤로 넘어졌더니 금덩이가 옆에 있고, 앞으로 넘어졌더니 그냥 막 5만 원권이 다발로 있고, 이런 메시지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뒤로 넘어졌더니 뒤에서 뭔가가 막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는 듣기 좋은 메시지를 우리가 좋아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기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 함정에. 자, 우리 에레미야 23장 16절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예, 여기서 너에게 예언하는 선자는 어떤 선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자입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설마 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 망하게 하시겠어? 아니야, 설마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 17절 읽어봅시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형통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떻다고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거짓 선자들이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완악하게 행동하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 망하지 않아. 재앙이 임하지 않아. 형통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죠, 당연히.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도요, 누군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듣고 싶지, 목사님 이야기 좀 해요 하면서 도대체 오늘 말씀이 왜 그 모양이네. 그러면 아니, 말씀들 안 저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교만해지니까 안 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어느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싶어 하냐고요. 내가 설령 잘못해도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좋은 말만 듣고 싶고,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말만 받아들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심판을 받고 재앙이 임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냥 빨리 항복하고 그 삶을 받아들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렇게까지 초토화시키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 38장 보세요. 에레미야 38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에게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 백성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군사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에레미야가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쑥대밭 만드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귓등으로 흘려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와 같은 자세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마음판에 생각이 심어서 싹이 나도록 한다면 그 말씀이 내가 비록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왜? 내 본성과 거슬르니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이기고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못 보냐면 우리가 되게 이 1차원적인 이 세계 안에서 계속 우리가 맴도니까 더 올라가야 그 올라간 단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올라가질 못하니까 항상 그 수준에서 그 일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 일로 괴로워하다가 계속 그 일로 그냥 힘들게 살다가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딱 해결하고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또 그 단계에서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주어지는 것도 우리가 또 극복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더 깊어진 영적인 세계가 있다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왜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듣기 싫다고 그래서 이 귀를 닫아버리면 나는 항상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놀라운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어렵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뭔가를 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야, 이건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 세계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제게 듣고 싶은 말씀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듣기 싫어도 듣기 싫어요. 하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주님은 그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듣기 싫지만 듣는 것, 그게 순종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심판한다는데, 재앙을 준다는데. 그러나 그게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이테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스마트하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이게 뭐 이런 믿음이 무슨 이 시대에 이 첨단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한꺼풀만 벗겨보십시오. 예전에 살던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해보면요, 예전에 우울증 환자가 2명이었다면 지금은 100명이에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3명 있다면 지금은 3,000명이에요. 왜 하이테크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까? 병들어 갑니까? 왜 더 우려합니까? 왜 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더 힘들어합니까? 지금은요, 우리를 이끌어줄 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빨리 바뀐 시대를 살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오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바뀌어갑니다. 그럼 내 힘으로 살아간다? 아니요. 옛날에는 세월이 10년 가도 강산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나의 목자 되신 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올고지 그 주님 말씀 진짜 이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이 시대에 완전히 괴리감 느끼는 말씀인 것 같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생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때문에 그리고 거짓 선자 때문에 거짓 선자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거기에 속아서 절대 자기들에게 재앙 임하지 않고 이 성이 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했습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새 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에 모세와 에레미야와 다니엘로 산다면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빨리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싫다고 아니라고 거역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70년 잃어버린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잖아요. 그 70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오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지만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일이 70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되게 너무 힘들어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더 차원 높은 세계에서 주님을 섬기고 더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